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경제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염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어요. 정부 방침에 따르기도 하겠지만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우리도 먼저 앞서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건강에 위해가 되어진다거나 생명에 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또 다른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도덕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이런 때에 작은 것에 감사하면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마음 속에 부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함께 떡을 떼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소중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를 탓해도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킨 분들을 탓하거나 원망해도 안 돼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겔서 47장은 성령께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렸던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황폐되었던 땅에 다시금 나무들이 돋아나게 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고기가 다시금 몰려오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생수의 강물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성직자들의 타락이 극에 이를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계속해서 흐름으로 세상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야 돼요. 물이 아무리 고여있고 물이 아무리 썩어있고 오염된 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지면 물이 다시 살아납니다. 20년 전에 안산의 시화호가 완전히 썩었어요. 악취가 진동했어요. 왜냐하면 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해바다처럼 썩어버렸어요. 공장에 폐수들이 유입돼 가지고 얼마나 악취가 진동했는지 몰라요. 정부에서 고심하다가 시화호 문을 열어버립니다. 수문을 열어버렸어요. 다시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자 오늘날의 시화호는 엄청나게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풍성한 호수가 되었어요. 새로운 물이 유입이 되어지면 아무리 썩어있는 물이라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수를 이 대한민국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대한민국 땅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춰버린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교육도 살아날 것이고, 교회도 살아날 것이고, 가정도 살 것이고, 대한민국이 정치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발강가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마른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골짜기에 수많은 뼈다귀들이 말라 비뚤어진 채로 하얗게 말라 비뚤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 뼈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뼈들은 서로 붙으라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자 뼈들이 각자 흩어졌던 뼈들이 여기저기 덜그럭거리면서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게 살같이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완전한 사람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기들에게 명령해서 각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명령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다귀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도 마른 뼈다귀와 같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목회자들, 잘못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고 마치 교주처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의 영혼들이 피폐해져 가지고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마른 뼈다귀처럼 여기저기 뒹굴고 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 교회에서 솟아나오는 이 성령의 강물을 너희들이 마셔야 다시금 삶을 회복하고 너희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나중에 성전의 예배도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다귀들을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게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게 첫째는 선한 목자를 약속하셨는데 에스겔서 37장 24절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이 말씀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시내에는 이미 다윗 왕은 죽었어요. 다윗 왕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처럼 말라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오늘날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성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건조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한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소는 영원히 함께 하는데 이 성소가 새로운 성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신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또다시 이동을 시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동을 시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읍에 다시금 그 장면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로 4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골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또다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예루살렘 성읍이 보이는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읍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녹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다가오시고
에스겔을 이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녹같이 빛난 사람이에요. 녹같이 빛난 사람.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녹같이 빛난 사람, 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에 보니까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을 빛난 주석과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난 주석 같은 사람, 주석처럼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는 녹같이 반짝이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주석같이 빛난 사람, 또 에스겔서에 녹같이 빛난 사람,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에스겔 선지자의 손을 잡고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생수를 보여주실까요? 이 생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셔야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수를 보여주시고 이 생수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생수를 먹고 이 생수를 마셔야 마른 뼈다귀와 같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인도하셨던 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로 새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새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 새 성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세웠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수를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마시고 우리로 힘을 얻고 우리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생수가 나오지 않아요. 썩은 물이 나와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세상까지 오히려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고 썩은 물을 내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소망이 아닙니다. 삼성연구소가 대한민국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대한민국이 정치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교육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는 모든 것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생수가 이제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요. 아라바만으로 흘러내려가요. 이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이 다시금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가 강물이 되었어요. 점점 물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일정 기간 쌓이니까 강물이 되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강물이 내려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대한민국의 깨어진 가정들이 살아나고 정말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불행이에요. 시대의 불행이고 시대의 아픔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시금 이 대한민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들 하면 우리는 의사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급이에요. 그런데 물이 썩어버리니까 대한민국의 물이 썩었어요. 잘못된 물을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희생하고 백성들을 밑에서 섬겨야 되는데 선생님이라 부름받는 것은 좋아해. 그런데 자기 희생이 없고 자기 헌신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파업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밥그릇이 주도르는 그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참담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파업을 한대요. 얼마나 국가의 도움으로 그 사람들이 그만큼 살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도와주잖아요. 존경하잖아요. 이럴 때 자신들을 낮춰야 돼요. 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헌신해야 돼요. 썩은 물을 먹다 보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병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어디 의사들 뿐이겠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 썩은 물을 마시다 보니까 자기들이 병든 줄도 모르고
오염된 물을 계속해서 마시면서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물,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생수를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특별히 목마른 자들에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생수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물을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실 때 육이 회복되어져요. 영도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완치돼도요, 굉장한 후유증이 있대요. 치매 증상도 있고요, 피부에 뭐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몰려오는 통증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치료가 됐는데도 이런 엄청난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요,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요.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생기게 됐죠. 여러분, 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라요. 사막이라 할지라도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샘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 주변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황무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를 잉태할 때 수정란은요 99%가 물입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의 양수, 물 속에서 숨을 쉬고 물 속에서 살아요. 물은 너무나 중요해요. 좋은 물을 마시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건강해지고요 생각도 건전해져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물이 고이게 되면 각종 질병이 생겨요. 혈관을 통해서 물이 여러분 이동을 하잖아요. 혈액이 물이잖아요. 피가 이동을 해요. 그런데 혈관이 막혀버리면 피가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괴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염증이 생겨가지고 몸이 엄청나게 아파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질병이 혈관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돼요. 우리 몸에서도 물이 흘러가야 돼요. 영적인 성령의 이 강수가 우리를 통과해야 돼요. 성령이 날마다 우리 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몸도 건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생명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에요. 물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 줘요.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생수를 얻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하나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생수는 하나님께 연결될 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돼요. 혈육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가뭄이 올지라도 이파리가 청청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는, 물질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황폐화되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범사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마음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그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파리가 청청하며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생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풍성하게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오면요 시들어가는 것들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병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하고 썩은 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심령들에게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영혼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교회는 생수가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풍족한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복락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시편 36편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집에는 정말 풍성한 생수가 있습니다. 복락의 강물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서 흐르는 복락의 강수는 기쁨의 생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2020년도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썩은 물들을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경제를 새롭게 하고 정치를 새롭게 하고 교육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